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자는 많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는 적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듣는 자가 적고, 또 듣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적고, 또 깨닫는다고 하지만 순종하는 자가 적고, 또 순종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내어드리는 자는 적은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받을 때 잘 듣고 잘 깨닫게 해달라고, 또 깨달은 말씀을 또 내가 순종으로 내어드려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나에게는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만났고 그 만난 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상황을 만났으며 그 만난 일을 어떤 모습으로 풀어갔느냐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그 기록을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걸 듣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잘 듣고 잘 깨닫고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우리도 승리와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22장에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신이 만난 체험, 예수님을 만난 체험,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을 간증을 한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간증한 내용이 뭐냐면,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직접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됐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 주님께 물었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너는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만나서 구원받고 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뒤로 지금까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일밖에는 없는 사람이 나다. 그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율법과 하나님을 배신한 자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간증한 겁니다. 근데 오늘 23장에서는 그럼 무슨 내용이냐? 이제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공의 앞에 끌려나가 가지고 그 간증을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막 바울을 오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공의 앞에 끌려나가서 바울의 죄목이 정말 구체적으로 뭔지를 최고의 법정인 그 공의 앞에 서서
그 죄목이 무언지를 신문받기 위해서 서게 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오늘 그 최고 법정인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공의 앞에서 끌려나가서 바울의 죄목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를 신문받는 과정 속에 있는 삶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당시 바울로 인하여 일어난 소요 사태를 파악하고자 바울을 체포했던 예루살렘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바울을 고발하며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상을 더욱 분명히 파악하고자 제상들과 온 공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 앞에다가 바울을 먼저 세운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최고법정인 산헤드린 공의 앞에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멈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도 어떤 무슨 문제로인가 내가 재판 자리에 서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재판 자리에 서게 된 걸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은 그 재판 자리에 서게 됐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떨지 않았어요. 내가 재판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핵심적인,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왜 이 재판 자리에 서야 하는지 그 이유, 즉 나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 그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판 자리에 섰느냐 안 섰느냐가 문제. 안 섰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할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재판장의 자리에 섰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면 떨 거 없다 이 말이죠. 섰느냐 안 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평가할 때 단순히 재판석에 끌려갔기 때문에 너는 나쁜 놈이라고 평가하겠어요? 안 좋게 평가하게 하실까요? 바울이 왜 재판장에까지, 그 재판 받는 그 공의 앞에 그 재판을 받게 되는 자리까지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 삶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적용해서 좀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도, 기도 똑같이 하지요.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 지금 기도를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용을 보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오케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욕심으로 그냥 막 기도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 욕심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지 못할 거라고, 관심 없다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말씀하잖아요. 또 구해도 받지 못하는 욕심으로 막 구하는 건 안 받아. 나 관심 없어, 유면해 나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의 동기와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역대하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솔로몬이 1000번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1000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 보자. 이렇게 해서 1000번제 드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1000번제를 드리고 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잘한 거라고 하지 않아요. 왜 1000번제를 드리면서 무엇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는가? 그 드리는 네 마음이 나에게 맞다, 마음에 든다는 거야. 마음에 들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묘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너에게 맡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그러니까 너에게 맡긴, 내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했으니, 지혜를 구했으니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들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까지 주고, 그것도 응답해 주고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주겠다. 그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도 하고, 지혜를 구하면 그의 탄주, 우리는 거기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아니, 잘 깊이 보면요,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서 구한 거지.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걸 구해야 돼. 아니, 돈을 구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돈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돈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돈이 구했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했다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돈을 구하면 잘못이고 지혜를 구하면 잘한 것이고, 그건 아니에요. 그 중심, 동기와 그 목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동기와 목적.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또 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동기와 목적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후원합니다. 성공을 해도 그 성공한다고 다 모든 걸 성공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떤 내용에 보면 쓸데없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일에 성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해야지. 돈을 벌어도 돈만 벌으면 답니까? 돈을 버는 동기와 목적이, 나는 돈 벌어가지고 내가 나를 깔보는 사람 내가 밟을 거야,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 보면 하나님이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실까요? 내가 좋은 대학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난 놈인가를 보여줄 거야. 그런 목적으로 대학 가면 그 대학을 들어간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대학만 들어가면 다고, 돈만 벌으면 다고, 성공만 하면 다냐?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다가 됩니다. 아름답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성공만 하지 말고, 그냥 돈만 벌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학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취직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려고만 하지 말고,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 성공을 하더라도 하고, 돈을 벌더라도 벌고, 취직을 하더라도 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보는 것은요, 당시 공유는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를 다루는 최고 기관으로서 70명 정도로 구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바울이 지금 거기에 신문받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 최고의 어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바울에 대해서,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한다고 오해의 눈으로 바울을 보고, 적대와, 한마디로 줄이면 오해와, 바울을 볼 때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는 눈이 아니라 오해와 적대의 눈으로 보는 어떤 선입견 가진 그들 공의 앞에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받기 위해 서 있는 겁니다. 참, 어떤 말을 해도 선입견으로 보는 사람 앞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죠. 이런 상황을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기도하며 살다가, 사명 따라 살다가 우리는 이렇게 오해와 적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때 어떤 중심, 어떤 자세를 지닐 건가? 여기는 딱 한마디로 줄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나는 더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초점 삼고 사는 사람은 신본주의요. 하나님 중심주의.
우리는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것만 딱 있으면 절대 거기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 떨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정립이 안 되면 왜 나를 오해하냐고 막 오해하는 것만 가지고 악다구를 쓰고, 왜 나를 적대하는 겁니까? 막 이러고 그것만 가지고 하다가 나까지 싸구려가 인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당신들이 나를 100가지로 오해할지라도 적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아심으로 나는 본질적으로는 떨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뚜벅뚜벅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1절을 보면요, 이런 공의 앞에서 바울은 공의를 주목하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1절,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 중요할 거, 그럼 범사의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양심을 소개하며 거짓으로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신앙 양심을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백방으로 오해하고 적대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껏 내 삶을 다 불태운 것은, 즉 깊이 여기는 적혀 있지 않더라도 더 사도행전 앞장을 살펴본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고 저는 외쳤고, 정말 사실이고, 나는 그게 나는 안 믿는데 믿는다고 내가 외친 것이 아니다. 나는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두상에서 확실히 만났고 그분이 구주인 걸 깨달았다. 그분을 나는 증거했고, 난 그게 거짓이 아니다. 사실이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분이 말씀하셨고, 나도 그것이 정말 귀한 일인 걸 알고 지금까지 나는 그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치면서 불태우고 살았다. 바로 이런 내용을 자기는 거짓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분 믿으면 구원받고, 그분 믿고 죽으면 우리는 죽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 모든 건 거짓이 아니에요. 나는 거짓이 아닌 걸 내가 믿고 먼저 믿고,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불태웠을 뿐입니다. 내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한 일은 거짓으로 사기쳐가지고 돈 벌어먹으려고 한 것도 없고, 주님의 이름 이용해가지고 여행 다닌 적도 없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은 양심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적용이 뭐냐? 24장 16절에도 잠깐 이렇게 넘어가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그렇게 살기를 힘썼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쓸 것. 그래야 구원받는다? 아니,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기를 힘쓸 것. 그게 정확하죠.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러면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거리기를 살았다 이렇게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떡 일어나더니 막 화가 팍 일어나더니 바울의 그 당당한 태도에 흥분하면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해가지고 저놈 입을 가서 쳐! 그의 입을 치라고 나옵니다. 그분은. 그렇죠? 2절에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했다고.
한마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곱게 해서 놓은 거예요. 입지둥머리 가서 쳐. 다 물들어. 유대인들에게 있어 뺨을 치거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요, 그 사람의 인격을 극도로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태도만 봐도 대제사장 지금 안야라지 하는 자가 어떤 인격을 가진 자인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재판석에서 최고의 거기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말을 듣고 가서 입을 갖다가 치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 네데 베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서기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군림했던 자입니다. 역대 제사장 중에 이 사람을 살펴보면 가장 잔인하고 탐욕적인 자였다고 전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가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지명으로 제사장직을 불법으로 받은 자예요. 목사를 불법으로 목사된 사람 많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그런 소리 해서. 불법으로 정당하게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상을 불법으로 받은 자고 분반 재상들로 하여금 10분의 1세를 몰수해가지고 재산을 부정 축제한 자고 그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돈 다 축제한 자고 로마 고관들에게는 아낌없이 뇌물을 바치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해가는 술수에 능한 아주 그런 자고 이런 그가 바울의 당당한 태도에 흥분하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인격을 모독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에 바울은 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 사람이 하나 떨지 않고 그런 대제사장을 향해서 당신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다. 오히려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치어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시로 너를 치리로다. 네가 율법대로 나를 판단한다면서 네가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당신이 이렇게 저같이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당신은 말로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예요. 겉으로는 지금 법을 다룬다고 지금 나와 앉아 있으면서 법의 최종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인격을 모독하는 처벌을 명하였으니 당신이야말로 율법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율법에 능했던 바울이 예리한 비수처럼 대답을 한 겁니다. 그냥 이래서 그런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3절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목 속에서 이런 잔인하고 탐욕적인 인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난 일이나 사람보다도 바울처럼 어떻게 반응하고 풀어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하고 풀어가는 그 실력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당한 일에 대해서 울고 짜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당한 일은 별일을 어떤 사람은 별만 당하면 찌고 울고 짜고 해요.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잘 풀어가는 실력을 키워야지. 만난 일을 잘 풀어갑시다. 우리는 만난 일로 울지 마세요. 만난 일로 그냥 아주 좌절하지 마세요. 만난 일로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일을 하나님 백성답게 잘 풀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런 그가 훗날 어떻게 된 줄,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역사를 더듬어 보면 훗날 정말 그는 바울의 선언대로 66년 로마와 전쟁이 붙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집은 유대인 국수주의자들에게 의해서 불태워져요. 방화가 돼요. 거기서 목숨 살겠다고 빠져나옵니다. 도망을 가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헤롯 대왕의 궁전 때는 하수도 관 속에 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바울 앞 지금 23장에서는 바울을 향해서 막 재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중에 쭉 우리가 가서 보면
그리고 그 하수 관속에서 목숨만 살겠다고 숨어서 달달 떨고 있는데 결국 그의 형 히스기야와 함께 잡혀서 거기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수도 관속에서 끝장을 하나님이 정리를 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죄수로 잡혀있는 몸이지만 당당했어요. 그는 신앙 양심을 팔면서 부정축제하거나 악과 타협하지 않고 범사 모든 일에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죄수이기 때문에, 죄수인데도 죄를 졌는데도 당당하면 뻔뻔스러운 자지만, 죄수로 서 있지만 죄수는 아니잖아요. 바울은 알고 보면 재판장으로 서 있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죄수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죄수장. 그러기에 표면상으로는 자신을 재판한다고 앉아있지만 실상은 불법을 자행하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대항했던 겁니다. 우린 이 부분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게,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탁 새겨야 된다고 봐요. 우리 그들은 바울처럼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착하면서도 용기가 있고 담대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죽기까지 복종하지만 주의 뜻이 아니면 죽기까지 굽히지 않는 용기도 있어야죠.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아무리 권세와 지위가 있고 힘이 있어도 합당치 않으면 당당히 맞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못 배우고 지위도 백도 없어 힘이 약하더라도, 인간적인 힘으로 약하더라도 그가 옳고 합당하다면 오히려 그런 자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수 있어야죠. 여러분도 오후에 제가 그 영화를 한번 같이 보려고 했다가 못 찾고 제가 그랬는데, 기가 되면 한번 볼 수 있으면 다시 보면 좋겠어요.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때 영화가 100만을 넘었다고 세간에 그때 화제가 됐었습니다. 수년 전이죠. 몇 년 전이죠. 이 영화 왜 화제가 됐냐면요, 내용이 뭐냐면 2007년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김명우 교수의 석궁 테러 사건 기억나죠? 90% 사실에다가 10% 픽션으로 구성한 영화인데 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성균관대 조교로 있던 1995년 당시 이 김명우 교수, 대학별 고사에 출제된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학내에서 징계 조치를 당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뭔가 문제 있다, 오류가 있다, 이걸 지적했는데 오히려 징계 조치를 당하고 재임용에 거부를 당해요. 그하고 퇴출당합니다. 억울하게 당한 거죠. 그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교수 지휘 항소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패소를 당합니다. 3일 후에 김명우 교수는 담당 부장판사인 박흥우 부장판사를 찾아가서 석궁 테러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 사건의 재판을 다룬 영화인데, 김명우 교수 쪽에서는 화살을 직접 쏜 건 아니다, 상대 쪽에서는 쐈다, 그러면서 5대 묻은 혈흔이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라면 혈흔이 누구의 혈흔인지 막 검증해달라, 막 이런 것들로 재판이 막 그 영화가 이제 다뤄지고 있고, 재판부에서는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다는 등 실제 사실과 타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정 싸움을 이제 그린 그런 영화인데, 딱 한마디 때문에 이 영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화를 새삼스럽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본 영화가, 보고 있는 영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고 여러 영화도 있을 수 있지만, 이유는 한 가지, 딱 합당치 않은 거에 대해서 싸울 줄 아는 용기와 담대함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합당치 않은 거에 대해 그냥 당하고 그냥 이러고, 합당치 않은 거에 대해서 싸울 줄 아는 용기를 키워야 됩니다. 상식 없는 세상에 원칙으로 맞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영화가 시작돼요. 그 말이 멋있잖아요. 상식 없는 세상에 원칙으로 맞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 그 한 남자가 내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 우리 그리스도인은 착하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참아야 될 때가 있죠. 주님은 나 위해서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참아야 할 건 그렇게 죽기까지 참아야 할 일도 있죠. 그러나 악에게 굴복하는 데서는 안 됩니다. 악에 굴복하면 안 돼요. 정의를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악하고 잔인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담대하게 항의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 이거죠. 훗날 악하고 잔인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비참하게 처형되는 역사를 보면서 짧게 보면 악인이 떵떵거리며 잘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살살 빠져나가서 믿음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고 살살살 꾀부리고 하는 건 그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끝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주는 결국이 있는 거지. 그걸 믿어야지.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 양심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로서 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걀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제는 주님 앞에 위로와 상급받을 일만 있습니다. 최고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좋은 상태죠. 그 다음 6절 이하로 넘어가면요, 6절 이하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제사장들과 공의 앞에서 증언한 내용이 무언지를 살펴보죠. 6절에서 자기가 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무 때문에 심문받는지를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6절. 자, 6절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유체로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들을 특별히 초점을 맞추면서 나는 내가 지금 신문 받는 지금 이유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참석하고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건 똑똑히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죽은 자에게 소망, 즉 부활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부활. 이 인류에 있어서 이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점을 좀 본다면 우리는 끌려온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끌려온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무슨 이유로 끌려왔는가를 더 중요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여기에 왜 끌려왔는지, 이 끌려온 일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도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여기에 끌려온 이유는 죽은 자의 유일한 정말 소망,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끌려왔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우리 성도님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죠? 교회 와서 이렇게 어쩌면 모자란 사람처럼 할 일도 못하면서 놀러 다닐 때도 못 다니면서 여기 와서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이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한심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 예수님이 죄를 담당했다는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이고, 그럼 비웃는 사람도 있어. 부활을 믿는데야, 영생을 믿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영생이 사실이고 부활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사실이고 예배가 그렇고 귀중했던 기둥을 나중에 알 날이 있을 때는 어쩔 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을 위해 내가 신문을 받느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기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끌려왔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달게 받는다는 그런 모습이 이 속에서 들어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 바울이 또 끌어내는 어떤 인도를 받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묘하게 역사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여기 사두개인들하고 거기 지금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내들인 공의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내들인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순수 유대적 전통만을 고수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이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전승 문서들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 세계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 마귀 등을 인정하지 않았고 철저히 현세적이고 친로마적이고 체제 유지적인 귀족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철저히 그냥 자신들의 이런 기득권이나 잘 챙기려고 하고 현실만, 현실에만 급급해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역시 종교적 귀족 집단입니다. 이들도 유대교의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각종 구전, 전승, 문서를 동일하게 권위 있는 정경으로 다 취급하고, 다 취급을 권위 있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마귀도 영적인 세계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더 성경적인 쪽이 어느 쪽은 바리새인 쪽이죠. 그러면 이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 천사, 마귀 등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바리새파에서는 바울의 증언을 딱 들었을 때 바울이 부활을 말하니까 어느 쪽에서는 강하게 반대했을까요? 사두개인 쪽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저 미친 소리하네, 헛소리 하네. 부활을 안 믿는 쪽에서는 그렇게 나라고, 바울 쪽에서는, 아니 뭐 바울이 아니라 바리새인 쪽에서는 자기들도 부활을 믿거든. 내세도 믿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쌈이 붙어선 거야. 자기들끼리 막 분쟁이 생긴 겁니다. 거기 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거기서 나뉘어지니.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8절에 보면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없다. 바울이 말이 그럼 저 말은 맞잖아. 안 맞아. 없습니다. 부활이 뭐 있다고 합니까? 막 크게 막 서로 떠들고 난리야, 자기들끼리.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냐 큰 분쟁이 나고 막 사고 난리가 튀니까 이때 천부장이 지켜보고 있다가 바울을 거기에서 빼냅니다.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해가지고 바울을 다시 영내로 또 들어가도록 조처를 해주시오 해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로 말씀이, 일단은 그 내용, 사건 내용이 거기서 마무리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빼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바울을 공회 앞에서 빼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수천 가지, 하나님이 겉으로는 손도 안 대죠. 하나님 모르는 것 좀 보이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바울을 거기에서 빼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이 복음, 우리는요 정말 부활이 있어요. 우리 죽은 자, 이생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보다 인생에 있어서 그 비극이,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낙원도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병강도에도 네가 오늘 나와 한 게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 말 거짓말이면 나머지도 다 거짓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부활,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고린도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첫 번째 보여주셨고, 나머지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순서가 몇 번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죽어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고 논리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바울이 공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때로는요, 내 힘으로 등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한계를 딱 긋지 마세요.
그냥 딱 안 돼. 나는 못 살아. 나는 절대 금식은 못해. 새벽 기도는 못 살아. 아무 나는 주일날은 그래도 먹고 살이야 일을 해야 돼. 어쩌고 나같이 형편 당해봐. 타협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타협하면 어떻게 하라고 굶어 죽으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면 저는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임져요. 적어도 딴 건 오면 돼요. 내 신조로 살면 내 신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내 신조나 신념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없어지지 않고 책임을 집니다. 노아 방주가 왜 깨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안 깨진 거예요. 다른 배는 다 깨진 거잖아. 마지막 한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합시다. 11절 마지막 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날 밤에 빼돌렸습니다. 바울이 나왔어요. 밤에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하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이 지금 이 바울이 잘 가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끌려다니고 신문당하고 하마터면 거기에 뭡니까? 입을 갖다가 하마터면 막 뺨을 맞고 그럴 뻔 알았는데 그런 바울의 모습이 결코 비극의 모습이 아니고 슬픈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님의 주의 길을 가고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와중에 있음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났냐보다도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어떤 길인지를 알아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있다면 그걸 확신한 속에 그 속에 최고의 평안이 있다고 봐요. 비록 가난이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밑바닥까지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막 몸을 내가 중병이 서령 들었어도 나를 아시고 내 가는 믿음의 길을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떨 거 없어요. 그게 참 평안, 거기에서 참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주님의 일을 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길목에 그렇게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없애준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그대로 있어요. 재판도 하고 막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다 있어. 그걸 없애주면 되지. 그대로 가는 가운데 담대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굽히지 마. 여기서 이렇게 재판받고 가지만 끝내는 너는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려운 순간에 그에게 나타나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셨고 로마에 대한 비전도 분명하게 제시해 준 겁니다. 일찍이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로마 갈 계획을 세운 바가 있고 19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있을 것도 이미 예언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고난을 당하자 그의 심정은 적지 않은 당혹감에 있고 좀 두렵고 떨리는 모습도 인간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순간에 나타나셔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에 대한 비전도 제시해 준 겁니다. 주님은 바울이 중대한 고비를 만날 때마다 환상으로 또 음성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 주셔서 그를 회심시켰고 드로아에서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갈 길을 제시해 주셨고 고린도에서는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문제되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할 일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자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고 행복했어요. 우리는 뭐가 행복이냐? 주님이 나를 아시고 함께해 준다면 나는 최고 행복한 자지. 최고 평안한 자지. 그게 진정한 평안이죠. 시간이 돼서 제가 찬양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거에 맞는 찬양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복음성가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이겁니다. 시험과 환난 많고 허덕이는 가시밭 같은 상황이지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최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 속에 최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안심하라는 말씀이 신약에 7번 나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밤 사경 가운데 풍랑에 처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정신적으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장차 임할 환난을 앞두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영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고달픈 상황 속에 전반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담대하라. 내가 알고 있고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공산치하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 세어보니까 365번이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신학교 때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360일 하루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살 것을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약속하기를 주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고 우리가 따질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만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책임을 다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담대하게 사명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놓고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놓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에스더가 하만의 괴계 앞에서도 바울이 셔슬퍼런 공의 앞에서 담대했듯이 우리도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악과 싸우기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